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가 아주 충만한데, 지휘자님은 장가 가셨어요? 아무리 봐도 총각인데 한 40에서 50대 되는 분 지휘하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러는데, 야, 박력 있어요. 또 어떤지 물결 흘러가듯이 막 이름을 하더라고.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지휘하는 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멋있어요. 은혜가 되고. 여기서 아무리 봐도 총각이야. 내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휘하는 걸 보니까 또 이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이 하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근데 결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이야, 참 은혜롭습니다. 참 1부 때도 찬양이 은혜로운데 2부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 우리 여기 앞에 이쪽에 특히 두 줄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생각이 나서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천국 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벌써 천국 가시고, 그래서 여기 좀 나이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 목사님이 최고, 장로님이 최고, 성가대원이 최고, 지휘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샬롬 해보세요. 평강입니다. 죽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 셋이죠.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승리. 우리 승동교회가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승리. 승동교회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옆에 사람 손바닥 안 치게 할게요. 코로나가 없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오늘도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빠삐용 성도가 되겠습니다. 빠삐용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빠삐용 영화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참 멋있죠. 빠삐용은 뭐냐면 빠지지 말자 성도야. 삐는 뭐냐? 삐지지 말자 성도야. 그 다음에 용은 뭐냐? 용서하자.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오늘 1부 때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2부 나오신 분이 하도 찬양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 감동을 받아 지금 미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어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12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에스더는 출애굽기와 함께 중요한 책 가운데 한 해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이야기 모두가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은혜로서 그들을 강대국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민족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8.15 광복의 기쁨을 주신 지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내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때는 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 모두를 대학살하려는 음모와 계획을 세우던 그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한 때, 위기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게 만든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은 원수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위기의 순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섭리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때를 위함이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기후환경위기, 생태위기, 부채위기, 지정학적인 남북 간의 긴장관계, 경제위기, 오일쇼크, 국제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방향성을 상실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의 시대를 겪고 있을 때에 걸출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으로 정적으로 가장 암울하던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바사 시대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에스더 왕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129년 전에 바로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이 세워주신 승동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 그리고 15만 교역자, 그리고 6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0만의 성도, 24,855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21,580명의 장로님, 그리고 11,758개 교회와 161개 노예로 구성된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승동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승동교회는 우리 한국 교단의 자랑이요 보물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12년도 장로교회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시작된 장로교 1회 총회가 지금 11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 약 260개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면 42,000교회입니다. 6만 교회라고 하면은 한국교회 70%를 차지하는 것이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합동측이 한국교회 전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교단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승동교회는 제9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40일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이대영 목사님 같은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자그마치 10번이나 개최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총회주일, 총회 1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1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총회가 1912년도에 9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 동로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승동교회는 1907년도 하나님께서 저 평양 장기현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께서 오늘 1907년도 오셔서 승동교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주인공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승동교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오늘 교회 이름을 승동교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와 당회가 합의가 되어서 오늘날의 승동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승동교회는 뭐냐?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꽃, 오순절의 특별한 역사가 바로 평양에서 서울 한복판 승동교회로 그 성령의 불꽃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동로회가 1907년도에 세워지고 1912년도 총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승동교회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승동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합동교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엔데믹 시대로 만드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엎드려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싸우겠습니다. 예, 엎드리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손잡고 싸우겠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뭐냐? 공동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밀면서 싸우겠습니다. 한 번 더. 밀어주며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장서 세운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승동교회는
엎드리면서 손잡고 밀면서 원수마귀와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총리 되신 하만이 오늘 여러분 유대민족 전체를 모두 멸절시킨다는 무서운 정책을 세웠습니다. 민족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2년 반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것이 물러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예배당 나와서 마스크 끼고 2년 반 3년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마스크 끼고 교회 나온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은 아말렉 후손의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명하여 다 없애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유대민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켰다면 하만과 같은 원수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선한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해꾼의 전형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 같은 방해꾼들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더욱 기도, 언제나 서나 기도, 자나깨나 기도, 꿈에도 쏘는 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원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 양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손을 높이 드는 손,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과 같이 그 지도자의 어려울 때에 손을 잡아주는 협력하는 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칼을 잡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손, 기도의 손, 협력의 손, 행동하는 일하는 손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동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호와니시의 교회로 영원토록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미달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사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허락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당당히 나간 것입니다. 아소르 왕이 만일에 법을 어겼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헌신과 결단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자신도 살고 유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93년 6월달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곤당골에 예배를 드림으로 승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름이 바뀌면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승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07년 1월달 장대현교회 평양에서의 부흥성에는 한국교회 역사를 갈라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승동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가 세워지고 총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주도가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산동성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승동교회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총회주일이 돼서 세례교인 헌금을 내시는데 이것이 우리 교단의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세례받은 분들은 음원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총회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여기에 모범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총회주의를 지킨다는 이 자체만 가져도 저는 교단의 총무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승동교회가 인사동에 이렇게 묻혀 있어서 과거에 이 주변에 집들이 많았는데 다 집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집이 요 가까이 근처에 있는 분도 계시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분당이나 일산이나 저 먼 데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선조 대대로 2대 3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킨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고성학 장로, 고창원 장로, 고다른 장로 3대가 장로였습니다. 제가 4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 PhD 공부하는 아들이 손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6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가운데는 당대로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때 믿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승동교회는 역사가 129년이요 내년에 130년,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온 그런 선조들의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셔서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당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1년 만에 처음 찾아왔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날씨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가 아침 9시 예배도 얼마나 푸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가슴품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자리가 129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는 선조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승동교회를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최영태 목사님 16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4년 전, 5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박상훈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인, 하나님이 또 귀한 목사를 보내서 여기 아무나 옵니까? 아무나 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무나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승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사람도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너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너라, 죄에 빠진 자야 내게 오너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 대부분이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주심으로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가대 교사, 하나님의 일꾼, 우리 부교육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승동교회를 담임했던 김익두 목사님,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간 금식기도를 본받아 산에 들어가 금식기도한 분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성전 건축할 때 3일간 금식기도했습니다. 부흥의 인도차, 병자를 치유할 때 일주일간 금식했습니다. 민족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7일 동안 금식기도하신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2월달 승동기 1층 밀실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1운동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3.1운동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습니다.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3.1운동의 본거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터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문맹한 우리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몽사장을 했습니다. 군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육한 결과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승동교회의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3.1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로운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대, 저는 팬데믹 시대에 총무를 하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냐 비대면냐 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19명 예배를 드려야 된다, 49명 예배를 드려야 된다, 99명 드려야 된다. 눈물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어려운 시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면서 교회를 나왔던 이 어려움들, 우리 어린 영아부 자녀들까지 마스크를 끼며 예배당에 나오는 이 모습들 언제 상상해냈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 TV에 나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에스더 당제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원형을 회복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산정연교회 대붕의 역사, 다시 한번 이 붕의 역사를 식어진 가슴, 냉랭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승동교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승동교회는 그 과거의 엄청난 역사를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영태 목사님 제가 뵈니까 얼마나 겸손하시고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시에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합니다. 이렇게 승동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승동교회 하면 다 좋은 교회로 인정합니다. 좋은 소문 났습니다. 이제 승동교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세요. 과거에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동덕교회 최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시나요?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제 우리 승동교회는 담임 목사님, 승동교회 앞서간 그 목사님 이름처럼 우리 지영태 목사님 승동교회 그 이름이 같이 올라가서 한국교회 삼성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리드하고 앞으로 한국교회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점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